인생을 살아가다가 참 절망의 낭떠러지를 만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엄청나게 큰 웅장한 폭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끝내고 이제 1000번째에서 다니엘서를 들어가는데 이 다니엘서에 과거에 참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또 무한한 매력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십니다. 그것은 위기의 때 위기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 위기가 옵니다. 또 해결되면 그 다음 위기가 또 들이닥쳐요.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위기 속에서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그들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이겨나갑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벨론 문화입니다. 여러분, 엔티크라이스트 컬처, 적그리스도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고 성경을 밀어내는 문화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와 바벨론 문화는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을, 죄악, 마귀 권세, 패역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침공해서 여호야김과 함께 끌고 갔습니다. 물론 여호야김은 다시 돌아옵니다. 고국 땅 유대에 돌아와서 11년 통치하게 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거기서 이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독려하며 힘을 주며 예레미야서에 보면 70년 후에 다시 우리의 모든 연단이 끝나면 우린 고국으로 돌아간다, 용기와 소망을 주지만 거기서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왕 앞에 총애를 받게 되고 꿈도 해석하게 되고 하여튼 일약 총리의 자리, 20대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요.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총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의 역사, 이걸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거 푸시킨 아시죠 여러분? 그 알렉산더 푸시킨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하는 그 시를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많이 또 애송도 하고 있을 때 그게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난데없이 그게 떠오릅니다.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쩌면 그 시가 이거 참 푸시킨이 독실한 신자가 아니었나, 아니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여러분,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다가 믿음만 딱 갖다 붙이면,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면 반드시 기쁨의 날을 오리라. 할렐루야. 형통의 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제가 참 일부 예배 마치고도 여선계한 권사님과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아는 주위의 사람들 11살짜리 애가 자살했어요. 12살짜리 애가 또 자살해. 서로 다른 곳에서 애들이 자살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받치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언제 끝날는지 너무 두렵고, 자, 이런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습니까? 모두가 정도 차이입니다. 정말 죽고 싶다, 너무 살기가 힘들다, 이런 스트레스가 막 그냥 쌓여가는데 애들이 그 죽는 걸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파. 지금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다니엘의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으로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안 그러면요.
얼마나 정도 차이지만 모두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그러나 1000번째 정말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하고 정말 눈물로 외치고 십자가 밑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함과 억울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역경도 있고 고난도 슬픔도 억울함도 있지만 그 절대절명의 역경과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나와 내 자녀들이 이런 신앙을 갖게 해야겠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형통한 자, 복의 통로가 됐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고난을 불굴의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역경을 불굴의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의 꿈도 해석하고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니엘이 왕에게 청거해서 그들을 도지사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절대 충성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노예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와 생사 여탈권이 왕의 손에 달려 있는데 왕이 총애해서 왕의 진미도 먹게 했습니다. 그걸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왕이 잊어버린 꿈을 기도하면서 또 보여줬습니다. 왕이 특별히 사랑해서 다니엘은 총리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도의 방백, 도의 도지사로 삼았어요. 어느 신하보다도 그 바벨론의 어떤 사람보다도 이들은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두라평원에 큰 신상, 금신상을 세웠어요. 바벨론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야. 정금머리가 아니라 온통 다 금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절하라. 모든 방백 도백들 수많은 백성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악기 소리 들리거든 절하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불 속에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악기 소리 올리니까 다 절했는데 딱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을 거예요. 참석했다면 다니엘도 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옆에 있던 갈대아 사람이 참초합니다. 왕이요, 왕이 총애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 사람 절 안 했습니다. 왕이 너희들 짐짓거렸느냐?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총애했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악기 소리 들리거든 절을 해라. 만약 2번째 기회도 너희들이 박탈당한다면, 너희 거절한다면 너희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반드시 던져 넣을 것이다. 그때 이들이 고백합니다. 왕에게 3가지 고백이죠. 3장 16절에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왕에게 단호히 얘기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굴의 신앙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왕이 만든 우상에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2번째가 3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이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이에요. 3번째가 3장 18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대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전천후 신앙,
순교를 각오한 신앙. 내가 던져줘도 왕이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건져낼 겁니다. 그런데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감당을 못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우리 앞에는 금신상이 없습니까? 우리도 그런 금신상이면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금신상이 있습니다. 제크 반 임퍼 목사님이라고 박사학위를 7개 가진 분이, 이분이 동부에서 방송 설교를 많이 하는 귀한 주의 종인데, 이분이 미국에 만연해 있는 것이, 미국 곳곳에서 있는 것이 바알신이다, 바알의 금신상이다. 전 세계 지금 바벨론 문화, 바알의 금신상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이 절하는 건 당연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황금이 우상이 되었어요. 돈이 우상이 되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되었어요. 세상 쾌락이 우상이 되었어요. 권력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 앞에 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주면은 부리바 손잡고, 악한 자라도 힘만 입고 권세가 있으면 거짓되고 악해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타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명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라. 자기가 우상이 된 것이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한번 거기에 빠졌다가 자기가 보여준 모든 내탕고 금은 보물 하나님이 다 바벨론으로 옮기겠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랑이 이토록 무서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 10가지 죄가 나옵니다. 이것이 탐심의 열매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열매라고요. 여기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말세에 많은 신자들이 탐심의 금신상 앞에 절한다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수 믿는 문의는 있지만 진짜 우리 속에 예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오직 주님, 오직 예수라는 사람, 그렇게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드물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우상이 있는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이, 자식이면 자식이 우상이고 물질이면 물질이 우상이고 명예면 명예가 우상이고 쾌락이면 세상 쾌락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손에 다 셀폰들 앉아 있잖아요. 이 셀폰이 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폰 보고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만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그 속에 있으니까. 서울에 가면 지하철 타면요, 옆에 사람 보지 않습니다. 전부 셀폰 본다고. 이미 그것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자, 마음에 우상이 있는 자, 마음 뺏긴 자 결코 돌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예배,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눈물, 그 기쁨으로 어린 양 예수 어디까지 따라가든지 갈 수 있는, 십자가 지고 주님의 가셨던 그 길, 겟세마네 동산이든 갈보리 언덕이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니, 실수도 있고 잘못도 범하고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니까, 오뚜기 속에 무거운 치가 있듯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여, 내가 왕의 자리 뺏겨도 좋고 왕의 멸류관 뺏겨도 좋고 사람들이 내게 돌질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 멀리 서지 마시고 날 떠나지 말아 주소서. 하나님이여, 우설초로 나를 정케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내게서 뺏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나에게서 떠난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날까 봐 엉엉 울면서 회개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가슴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었으니까 모든 것 다 버려도 우리 주님만은 결코 버릴 수 없다. 이 다윗의 뜨거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한 중국 청년이 미국에 왔어요.
유학 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고 정부에 좋은 고관 이 관리 자리를 제공받게 됐습니다. 연봉도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돈방석에 앉았구나, 출세길이 열렸구나 모두들 축하하는데, 그러나 그 중국 청년은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리젝트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 목사가 됐느냐? 나는 내 고향 중국 산동성에 가야 합니다. 그게 핍박받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꼭 그래야만 되느냐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화단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중국에서 일어난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와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163명이 산으로 끌려가는 걸 봤대. 그 산등성이 넘어 신당이 있는데 그 신당 앞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 앞에 한 줄로 세워놓고 이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내가 살려준다, 아니면 죽이겠다고 모두들 의화단이 칼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 한 명 한 명 지나갑니다. 우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고 그냥 지나가면 목을 그 자리에서 쳐서 목이 떨어지는데 한 명도 163명 중에 한 명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갔어요. 찬송하며 갔어요.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내 나이가 어렸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나는 그때 결단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나도 갈 것이고 내 아버지가 믿었던 그 믿음을 나도 가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영광의 길이 열렸지만 그 모든 영광을 다 접어버리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 고향 땅 산동성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성공한 크리스찬입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어도 자기 아들 이렇게 믿음의 전도자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미쳐 있는지, 하나님에게 미쳐 있고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길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굴의 믿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중에 최고봉이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불문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건져낼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거기에서 새까맣게 타죽게 내버려두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편 40편은 약속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 올리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내 입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입을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리로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인도한 것 생각하면 이것 자체가 기도 응답이요 기적입니다. 시편 91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리라.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리라. 너와 너 자녀들 돌봐주리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물에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해도, 내 소원의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해도, 나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몸의 채찍마다 피투성이 되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고 가시 mel리고 앉으시고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던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의 그 고백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산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줬다면, 살려줬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군 천사들 앞에 세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고,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침묵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것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부인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 위에 앉아서 온몸이 흐르는 진물을 기와 조각으로 벅벅 끓으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욥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감사하시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종이 상전의 얼굴을 바라본 것 같이, 계집종이 주모의 얼굴을 바라본 것 같이 나는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불굴의 신앙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했던 신앙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절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자, 여러분, 결국 불굴의 신앙, 던져져도 하나님 살려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신앙.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지조 있는 신앙 고백하자 왕은 분노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왕이 분노할 수밖에.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따로 왕의 침소에 불러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많은 신하들이 보는 데서 왕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줬음에도 왕이 분해서요. 성경에 보면요, 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집어 던져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가지고 집에 던지던 그 군사가 타 죽어버린, 얼마나 불이 뜨겁던지. 그만큼 진노가 컸다고요. 그런데 던져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안에서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거기서 춤추고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왕이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4절에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가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가 3명이 아니었느냐. 근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 같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학자, 주경학자들은 모두가,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구약에 선지한 예수님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곁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셨다. 구약에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돌라오멜 군대를 쳐서 이겨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아비도 없고 자식이 없대. 시작과 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에게 11조를 갖다 바치잖아요. 여리고 성 앞에 근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빛나는 갑옷을 입고 온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나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군대 장관이라. 그걸 주경학자들은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장 세우니까 여리고 성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또한 예수님께서 나타났던 장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 그걸 끝난 줄 알았죠. 거기 있던 모든 신하들은 이제 저는 끝났어.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제는 끝이다 싶을 때, 절망의 낭떠러지 끝에서 마지막 불무불에 던져지는 순간까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곁에 항상 계셨지만 항상 계시는 걸 실감할 수 있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같은 곳에 던져질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그때 그 환난 가운데 그 위급할 때 나타나셨다고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둡고 패역한 시기,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시기,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여러분 풀무불처럼 죄악이 만연해 있는, 거짓이 만연한 이 땅, 여러분 엄난과 패역한 시대,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롯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소돔 고모라 같고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 가던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려줬잖아요.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 엉덩뼈가 드러나도록 무섭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감사의 곡을 붙이니까 찬송이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옥문이 터지는 지진이 일어나고 창고가 열린 거예요. 거기에서 간수장이 회개하고 간수장 가족이 빌립보 교회에 초석이 되고 첫 멤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면 내가 감사할게요, 찬송할게요, 결박 풀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 문제의 결박이, 내 고통의 착구가 여전히 그대로 있어도, 질병과 아픔이 둘러싸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에도, 좋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요.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착고에서, 모든 옥고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이 순교를 지키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전옥이 보았습니다. 간수장이 보았어요.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게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진실하니까, 신실하니까 이 전옥이 모든 열쇠를 그에게,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래요. 마침내 때가 되니까 그는 바로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일약 어제의 감옥에서 죄수가 오늘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돼 그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소망의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밤새도록 사자들이 다니엘을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나이다. 다니엘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는 모든 도위에, 총리 중에 더 높은 자리에 올리셨더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인된 우리를 죄값으로 죽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우리들, 저주받은 인생을 살려주려고 견딜 수 없는 사랑을 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바로 마국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탄생하셨어요. 33년생애가 길거리에서 태어나 길거리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가난한 자, 슬피 우는 자, 고통당하는 자, 버려진 자, 창기 죄수들,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성탄의 감사예요. 동방박사들처럼 황금, 유향, 여러분 귀한 예물들을 몰약을 갖고 와서 그 먼 거리를 와서 그 왕 앞에 조아릴 때 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곧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는 대로 성령으로 오셨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재림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성천할 때 제자들 11명 감람산에 세워놓고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마지막 Go into the world and make disciples. 가라, 땅끝까지 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렇게 생명을 건지고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와 함께 있으리라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교육 잘 시키고 교회가 생명 살리는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의 불꽃이 풀무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음란한 이 세상.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이런 세상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도 사자 입에서 지켜주고 풀무불 같은 세상에서도 모든 세상의 죄악에 음란에 패역함에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 건드리지 않도록 지켜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15편 9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주와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신앙이었다. 다니엘 3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밖에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던지는 군사는 그 불 때문에 다 죽고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거기서 뛰어다녀요. 걸어다니는데 4번째는 신의 아들 형상 같다. 놀라운 거는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너무 놀라고 황급하게 이 다니엘을 불러냅니다. 불러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거기서 나오라 이랬어요. 거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여러분, 불러내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탄내 하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조서를 썼습니다.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하는 자가 무릇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거든, 함부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틀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난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만났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실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론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다니엘의 믿음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불굴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굳게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된 삶입니다. 그것이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드러내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부흥의 불꽃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